우리 인생 사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이 쉴 사이 없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으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겪는 고통,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겪는 고통 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삶의 고통들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근심과 많은 고통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은 결국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그런 고통과 근심보다는 특별한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의 구원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이라고 했는데 본래의 뜻은 슬픔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고 마음 아파할 때도 있지만은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한두 번의 고통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애타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유대인들의 회방과 비난, 굶주림과 헐벗음 등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이런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무엇인가? 더 큰 근심과 고통은 동족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고, 그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9장 4절과 5절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과 축복이 어떤가, 그것을 여기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동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택함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 선민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가 8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양자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신 것이 신명기 14장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이런 놀라운 그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친자녀가 아니라 양자되었다고 했어요. 양자로 입양한 사람들 보면은 입양된 자들을 보게 되면은 참 부모들이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내버리고 또 그 아이들은 여러 나라로 또 아답트가 되어서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아이였지만, 그런 자녀였지만 이제 양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받을 모든 그 유산과 모든 기업,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양자로 입적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찬양해야 될 것이 많은데, 보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양자됨의 축복에 대한 것을 많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 중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은혜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3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런 할례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율법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도 했고, 그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언약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언약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 율법의 축복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일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해 주셨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의 특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예배하는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그 특권. 우리가 예배는 의무도 되지만 특권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또한 약속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또한 국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지키게 될 때에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들은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조상의 특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조상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있어요. 이 조상들 보면 전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또한 요셉이 그랬고,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유산과 또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8번째는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를 생각하면 많은 특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특권을 세상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약속들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택한 백성들답게, 언약의 백성들답게, 축복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어느 민족보다도 잘 갖춰져 있는데 가장 귀한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서 그게 큰 근심과 또한 그치지 않은 고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대단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참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벌 받아도, 내가 천벌을 받아도 나는 괜찮은데, 우리 동족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귀한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아시아와 온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장 많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방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동원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니라.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원정 와가지고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다 죽게 된 것을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미운 사람들입니까? 정말 저주받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한 사람의 내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믿음입니다. 살았을 때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으로 이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그리고 영생복을 얻으셨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내가 믿는 예수님 믿도록 혹시라도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또 형제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의 심정은 그것도 그리스도의 심정이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참 귀한 자녀들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도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온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영생복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또 섬겨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도 그러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9장에서도 그랬고 10장에서도 그렇고 11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애타는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십계명이지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의 형 아론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론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거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는 금부치도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 금부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그 금부치들을 그걸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결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지고 레위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큰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 후손들을 번성케 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모세는 우상 숭배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만일에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면 차라리 저도 살고 싶지 않으니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버려 달라고 참 담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곧 지도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생명록에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나는 내 이름은 생명록에서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참 세월이 지나면서 아쉬운 것은 눈물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 마귀의 종로로 했던 나를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될 때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언제 눈물 흘려가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과거에는 눈물을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눈물이 점점 말라가는 적어도 눈물을 흘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그 감사함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나에게 참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눈물의 기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봉사하되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고 또 내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사람들 또 쓰시지만은 그렇게 부족한 때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의 정도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바울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이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큰 성이 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웅장하게 튼튼하게 잘 지어진 이 성을 보시면서
이 성이 머지않아서 무너진다. 그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시면서 혹시나 우시지 않을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이 지나서 주로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여인들 약 100만 명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다.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 정도는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도,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평화가 주어지는데 그 평화를 몰랐어. 숨겨져 있어서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했어요. 육체에 계실 때는 세상에 계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치료를 해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사실 주님의 일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눈물 없이 참 주의 하기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그런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편함없이 제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20장 31절을 보면 그가 가장 장기적으로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3년 동안 있었어요. 고린도 도시에서는 1년만, 또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아주 짧은 기간, 3주 아니면 약간 더 길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많은 목회자들을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늘 눈물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다른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 육적인 죽음 정도가 아닌 육과 영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그 멸망을 내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동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족들이라고 하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또 더 좁게 보면은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부자는 늘 잔치하고 향락을 즐기다가 죽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결국에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통 중에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자기 가족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청문합니다. 첫째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번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불이 우리는 지옥 할 때 하도 많이 들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이웃들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동안 속히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요청이 뭡니까?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전도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서 그들이 나와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부자가 실제 겪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살아있을 때 지옥은 불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긴급성을 또 배우게도 됩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하고 전해야지 그냥 나태하면 안 된다고. 언제 어느 때든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요즘 교회 안에 불신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어서 남겨놨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그냥 드리고 위안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아직도 예수님 확실히 믿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은 됐다 할지라도, 성경의 지식은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순간 우리의 죄 사함과 더불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친척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믿어서 확실히 구원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져야 돼요. 둘째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았는가?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영생 얻은 내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동족들, 온 세상의 인종과 피부,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복된 일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타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교회인데 선교하는 일에 앞장선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